2026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51번째 꼭지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와 데라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27절 앞에는 셈으로부터 데라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셈의 9대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셈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셈은 600살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셈이 이제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그의 나이가 35세가 되었을 때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표를 만들어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셈의 나이가 392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므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셈의 나이가 567세가 됩니다. 567세. 그건 아브라함보다는 셈이 무려 33년을 더 살았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계속 짧아지죠. 계속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될 거라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점점 더 짧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100세를 넘어서 사는 사람이 아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참 사실인 것을 팩트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7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슬하를 떠납니다. 그리고 데라는 206세에 죽었으니까요. 206세에서 145세를 빼면 한 61세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60여 년을 더 살고 나서 데라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가 27절에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는데요. 하란은 롯을 낳고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을 낳고
아들 롯과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장가를 가는 데에 바로 먼저 죽은 동생의 딸 밀가를 아내로 삼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들이 근친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롯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의 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롯의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근친혼 이런 것들이 뿌리 뽑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한 하나님 신앙을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니셔티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이니셔티브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데라에게 있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다음에 롯과 이런 요 서너 명만 데리고 떠난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다 함께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와 그리고 다 함께 나홀과 다 함께라는, 나홀과 그 후손들과 다 함께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초승달이 이렇게 이제 맨 꼭대기 부분에서 북쪽으로 한 150km 정도 더 올라가는 곳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꼭지점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데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전승에 따르면은요, 왜 아브라함이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그게 그들에게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할리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 핸드북, 바이블 핸드백에 보면 할리라는 사람이 정리한 바이블 핸드백에 보면 유대인 랍비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 랍비들은 그 멜기세덱이 셈이었다고 셈으로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뭐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저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했구나라고 그냥 한번 뭐 참고 삼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서요, 결국에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참 깊이 생각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와 그리고 데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서막,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을까? 이게 예전에는요, 요새같이 이민 가는 게 요새같이 그렇게 편안한 일이 아니거든요. 요새도 힘들지만은요. 예전에는 목숨을 담보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요. 데라가 살던 그 무렵에요. 데라가 살던 그 무렵에 갈대아 우르에 그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방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 아주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서 그 갈대아 우르가 모래 한 10m 밑으로 모래에 아주 파묻히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고고학 발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제 새끼가 이제 부화하면은 독수리가 새끼가 부화하면은 이제 그 새끼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날개가 털이 나오기 전에는요, 깃이 나오기 전에는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드러운 거를 깔아줬다가 이제 새끼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조금씩 자라서 이제 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부드러운 것들을 치우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꼭 찔리죠. 그러면은 독수리가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 움찔움찔하고 계속 그 안에서 그 둥지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움직일 때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날개를 계속해서 움직여가지고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하고 또 다리의 근육도 발달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부르실 때에 먼저 그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자세 변경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해석하는 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앙, 곧 거룩, 그리고 의, 이쪽으로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며 내 마음의 내면을 계속 살피시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꾸시고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하란 땅에 그 아브라함이 표를 만들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한 75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셈이 살아 있었고요. 아르박삿도 살아 있었고 셀라도 살아 있었고 에벨도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나홀도 살아 있었고 데라도 살아 있었고요. 또 스룩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이거 혼합 신앙이었던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싱크레티즘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 그런 요소들과 함께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걸 한번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깊이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의와 거룩.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셈으로부터 데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따라서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높고 깊은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